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와 항상 내 기도에 쉬시하고 너희를 말하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제목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도 가편투표를 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합법적으로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미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이 충격을 받은 것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는 끝이 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이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고 사울이 충격을 받은 것은 저분이야말로 진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버리니까 참나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울은 충격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언제 변하느냐?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날 때 변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하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는 거기서 충격 속에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내가 왜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안 보였던 눈이 떠지고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회개했겠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은 것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펄펄 뛰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저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사울이 예수를 믿어서 그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즈음에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오늘날의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잘 삽니다. 미국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국방비가 100만 달러라고 예를 듭시다. 그 100만 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가 100만 달러다. 그러면 반 정도는 미국이 혼자 다 해요. 그걸. 그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절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을 벌려도 미국이 밀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폴리스 네이션이에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초강대국인 미국과 같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저 로마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교두보로 삼아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전도하러 선교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니 선교하겠다는 걸 우리 막으세요라고 할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또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래서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전도 계획을 바꿔서 빌립보 쪽으로,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마게도냐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주상사 루디아도 만나고 해가지고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아무쪼록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로마에 가야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로마를 왜 가냐? 로마를 복음화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 앞에 각성에서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바울이 하는 말은 성령께서 각성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비록 다메섹까지는 죄를 많이 짓고 거기서 이제 회개했잖아요. 다메섹에서 또 3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다음부터 로마까지 가서 왕 앞에 복음 전하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그는요 성령 받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한눈 팔지 않았어요. 난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그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성령의 바울이라고 정말 수가 다 되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뿐 줄 아세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죠. 이렇게 훌륭한 성경을 쓰는데 쓰임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에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으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재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바울과 요한은 3대 산맥 같아요. 구약의 율법은 모세고 신약의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이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라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것을 이야기. 동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우뚝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봅시다. 자, 9절에 보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정이 보세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름답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됐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왜 후회합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앞서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열심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걱정해요. 쉬지 않고 잡념에 휩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쉬지 않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눈 팔고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함. 네, 저를 보시라니까요. 쉬지 않고 기도함.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히 첫 번째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집회할 때 성도들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용기가 힘이 났는지 몰라요. 야,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증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요.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 열심이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라고 기도한 겁니까?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네? 악한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사업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누가 정말 잘못된 사람 만나서 그냥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더라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악한 영들이 올 때도 우리가 잘 여기를 보세요. 기도했더라면 제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탄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누가 그럽디다. 사기치는 사람이나 사기당하는 사람이 비슷하대요. 도적이나 도둑질 당하는 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악한 영이 와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냈다고요?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예배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될 때는 걱정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심이 돼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업이 힘들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업이 잘 됐다 해도 다음에 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샐러리 월급 받으신 분들이 한번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 되지만 이게 사업하는 이 프리랜서들은요, 세상에 이번에 아주 대박을 치고 잘 됐어도 다음 달에 잘 됐다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사업이 잘 돼도 얼굴이 웃지를 않아. 왜? 다음 달에 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잘 되겠죠. 그런데 보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보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항상 겸손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꼭 우상숭배해요. 그 신기하죠. 아주 반복적으로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태평성대가 40년을 넘기지는 못해. 성경 보세요. 구약성경. 그렇게 형통했던,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다. 재벌이 한 세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성공이 이게 얼마나 위기인 줄 아세요? 성공하면 그때부터 목이 고다져. 교만해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공을 견디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잠깐 성공하다 자빠지는 거예요. 왜? 교만해가지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평생 뭐예요? 기도합니다. 평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 성도입니다. 주님의 종 나 누구 아무 성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셨고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복음을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이 바울은 로마를 가기 원했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 편지를, 내가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혀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의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뭐래요?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이 뜨거운 열정,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 또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겠죠.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중심이 로마였어요.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이 다 보석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보석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신약 성경 27 가운데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 로마서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눈에 번쩍 떠가지고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이에요. 그래서 루터 그때는 사제였죠. 캐톨릭 신부였어요. 그는 주님의 보혈 믿음으로 의롭다 이 신득의 신앙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 100여 개의 조항을 가지고 그가 정말 외롭게 종교개혁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루터는요 로마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힘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학생들도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로마서를 제일 많이 읽어요. 신약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로마서 그쪽은 까매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로마서를 막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총신 들어갈 때 신학부 3학년 선배 전도사님이 우리 총신대학 1학년 학생들을 신입생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총신 캠퍼스에서 풀밭에 앉아가지고 로마서를 가르쳐줬어요. 한 주간에 한 번씩. 그래서 선배가 와라 그래 가가지고 1학년 이제 우리 대학하고 대학원이 7학년까지 같이 있거든요. 대학원이 3년이 돼서 7학년 선배 6년 선배 전사님이 김종황 지금 목사님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들을 로마서를 가르쳐줬어요. 그때 배웠던 그 로마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때 배운 그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좋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로마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로마서를 읽으면 좋아요. 물론 다른 성경도 좋지만 로마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 로마서가 참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이 뭐예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의 첫 번째가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할 정도로 큰소리치면서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네? 전도사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셨어요. 또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는 또 교인들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다.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우셨던 우리 어머니는요.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우리 5남매 키우려고 아버지하고 함께 저희 어머니는 영토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양정점을 경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침에 학교 가서 일어날 때면 벌써 가게를 가는 거예요. 또 늦게 들어오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5남매를 키우시라고 장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남매는 할머니가 키워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할머니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 돌아가셨으니 누가 기도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뭐 장사를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뭐. 그런데 할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의 기도에 바톤을 받더라고요. 와, 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받기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전사님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녁에 가게에서 오셔서 저녁을 잡숫고 한 8시쯤 자요. 네? 잠자고 한 11시쯤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영등포 한남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밤 11시쯤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해.
새벽 기도할 때까지. 이런 철야 기도를 한 주간에 3번, 4번 이렇게 하셨어요. 4번인가 5번인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저녁에 기도하러 가니까 맨날 가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머니가, 난 참 그때 내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었는데 뭘 저렇게 기도하셔, 그냥 새벽 기도를 하시지 뭐 맨 철야만 하시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때 어머니가 내가 전도사 때 나를 위해서 할머니를 대신하여 기도해 준 게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많이 막 방언도, 제가 방언 받은 다음에 먼저 할머니 어머니하고 지금 다 방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언 기도도 하시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자, 어머니의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쉬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쉬는 게 죄예요, 죄. 요 앞에 결단도 범하지 않아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 역경과 막 그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조서가 찍혔는데도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봅시다. 자,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저 앞에 좀 봐요. 아니, 이 보니까 자, 6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 걸리면요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돼요. 뭐가 감사해요? 나 기도하다가 붙잡히면은 왕의 조서에 30일 동안 왕 말고 딴 데 가서 구한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이 뭡니까 총리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조서를 만들고 어인을 찍게 했어요. 왕에게 결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결제를 하면 왕도 변개를 못하는 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벌벌 떨며 기도 안 했어요. 감사하며. 이 기도의 사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듯이 사무엘 선지자나 다니엘은 특별히 3번씩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쓰임 받으려면 기도에 좀 열심 좀 내세요. 기도에 좀 시간을 투자하려니까요. 기도에 한번 승부를 거시라. 아니 한평생 살면서도 기도 못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참나.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 형제님, 자 졸지 말고 여기 봐요. 자꾸 잠을 어떻게 늦게 와가지고.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눈 뜨고 봐요. 크게 이게 잠재. 밥 먹을 땐 또 잠도 안 자. 자,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손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가지고 천사가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하나님 제단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네? 기도를 왜? 응답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기도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해. 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여기 봐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홍해가 갈라져서 살았잖아요. 네? 기도하니까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오질 못하느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와 이거 참나 어떻게 해? 기도해야 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잡념에 쌓인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헤롯 왕이 몇 사람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결당했어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핍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알잖아요. 야고보서 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누가 죽였어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좋아해, 죽은 걸 보고. 그러니까 내친 김에 헤롯 왕이 정치하는 왕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야, 인기가 내가 올라가는구나,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근데 무교절 기간이야. 그래서 누굽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기다리게 했어요. 왜? 무교절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와, 이제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헤롯 왕,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기 포퓰리즘이니까, 야, 이거 내가 인기가 좋아지는구나.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잡았는데 무교절이라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무교절 끝난 다음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뭐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끄집어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 오늘날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사는데 우리들도 앞뒤 전후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 형제님도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져야 된다. 우리를 도우실 일은 주님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10명 모이는 교회인데 2명 모이는데 2명. 야, 15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70명 모여요. 부천에.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 교회 중에서 어떤 통계를 보면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영업자들 아직까지도 숨을 쉬지 못합니다. 점포들이 문을 닫았어요. 나는 점포 문 닫는 거 많이 봤어요. 이런 위기적인 상황, 마치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던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부흥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로마를 복음화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고자 힘썼어요. 주님의 교회, 로마 교회를 잘 말씀을 가리키고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하겠다는 열정이 바울에게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전체가 침체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다운됐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가 바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돼서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11절. 어떤 열심이 있었는가? 1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기 원했던 것은 로마 가가지고 관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힘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열심.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함께 받도록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바울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을 할 때, 자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여기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논란이 46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도 들으니다.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잘 보세요.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방언을 말하고.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신령한 사를 나눠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령한 사를 나눠. 아니 바울이 뭐 자기가 나눠주라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으심을 놀랐어요. 방언을 막 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들은.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정말 제가요 총신 다닐 때 대학부 때 우리 친구 전사님들이요, 우리는 참 기도하는 우리 클래스였어요. 우리 총신 우리 학번들이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리 오시오. 아이고 돈도 없는 전도사가 맨 병원에 가서 교회 사례받아 다 갖다 바치고 일로 오라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우리 친구 전사님 가운데 앉혀놓고 신학생들이 다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나왔어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막 붙잡고 신학생들끼리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들이 기도하다 막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을 받고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피차 신앙의 안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힘썼던 거. 신학교 시절에도 이런 것들이 참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뭔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자 봅시다.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이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언하고 막 예언해서 자기를 알고 병 고침할 때 얼마나 신앙이 견고해지겠냐 이 말이야.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네. 내 기도는 응답이 되네. 서로 피차 안위가 됩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면요, 병 고친 사람도 위로가 되지만 기도한 사람도 위로가 돼요. 와, 함께 위로를 받아요. 함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같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 두 번째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내가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로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피차 우리가 안위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기도 할 때 막 방언이 터졌듯이, 제가 40여 년 전에 서울치대 기도학생회실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을 갔나 이렇게 갔었는데 치대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막 자기들끼리 막 기도해. 자기들 기도해서 방언이 터지고 자기들끼리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해서 노방전도도 하고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졸업한 다음에 이들이 치과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로 막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요. 성령 받으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준 거예요. 의료 선교사가 돼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면 유익하게 하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시는가? 왜 은사를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은사는 다 달라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 각종 방언들 통역함도 주세요. 근데 이것이 한 성령이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령하는 사를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도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예전에 서대문교회 우리 합동측 정경 총회장이 계셨던 교회인데 거기 지금 돌아가셨어요. 장권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신의 은사가 센지 제가 있었던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이렇게 신령한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장권사님도 계셨고 현신의 권사님도 계셨고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은요 막 방언 통역도 하고 합동측 교회를 막 방언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합동측 교회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방언 집회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합동측 교회로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천성 목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한월산 기도원에서 말이죠. 차범근 그때 선수가 고침받았어요. 그때 내가 그걸 봤다고. 그 신앙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신앙이 견고해졌어요.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사도 바울도 로마를 가기 이렇게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줘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그런 능력 줬잖아요. 파송할 때.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에게도 자,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제자에게 이런 능력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있어요. 자, 16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히 첫 번째는 뭐예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픈 사람 보고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어떤 이들은 막 통역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 은사를 받도록 힘썼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고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기도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 받아요. 똑같이 위로를 받아요. 똑같이 신앙이 견고해진다니까요.
기도받아서 고침받은 사람만 그 된 게 아니라 기도해 준 사람도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같이. 은사를 주고받을 때 비참한 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5절인데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5절이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못 갔기 때문에 편지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교회를 위한 바울의 세 번째 열심은 전도하기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 로마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려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그래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마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내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우리가요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지방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도가 되지 않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두란노 서원이야.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몇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소그룹을 말씀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으면 제자들만이라도 2년 동안 양육을 한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우뚝 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힐 때는 거기서도 편지, 옥중서신, 뭐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순교하기 직전에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말씀 전하기를 힘써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그것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이게 다.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세 번째 열심이에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고린도후서 11장이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힘썼던 거예요. 왜?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할까 봐.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변해서 얼마나 사탄에게 다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중매한다, 말씀을 전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했던 바울과 같이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 전해줬어요.
최초 선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런던 선교회 소속입니다.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74개국에 27,000의 선교사님을 파송해 미국 다음에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을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 기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은사를 받도록 힘쓰고 나눠주려고 하고 또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